자, 한 편은 그대로 끝났습니다. 항백희운 스님 법문은 제가 하도 좋아서 단락을 낱낱이 많이 지어놨습니다. 한번 또 가봅시다. 그 청정한 마음은 스스로 원만하다. 항백선사가 또 이 본원이며 청정한 마음이 항상 스스로 원만하고 어디 도움받아서 누구 조작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작년에 제가 여기서 한경 그 약창계 강의를 할 때 이랬습니다. 족행신준, 신중증, 건강신, 뭐 이렇게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드렸죠.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만들 수 없는 것을 옛날 사람들은 신이라고 규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 바깥에도 그렇고 안에도 그렇습니다. 바깥의 얘기를 들어보면 바람이 지나가면 누가 바람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인위적으로 조작해 만들어봤자 선풍기 바람, 에어컨 바람, 그걸로 온 산을 다 덮이려는 건 우스운 꼴이다 이거지. 요 조그만 겨자씨 맡은 성냥개비, 그 장작개비 맡은 요만한 거 한 두 개 가지고 수미산 다 태우려고 달게 되는 거하고 똑같다. 쪼매난 요 쪽박 하나 들고 가가지고 태평양 물 내 쪽을 오늘 다 퍼붓기라고 달게 되는 거하고 똑같다 이거지. 그 자연스럽게 저 바다를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만들 수 있는 물건은 아니기 때문에 감히 하원경이라든지 우리 불교에서 뭐라 하죠? 주해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습니다. 허공이 저 넓은 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이 안 되니까 주공신중, 주풍신중, 주공신 아무거나 다 해줘. 내 건 아니니까. 산 저는 거 뭐 조그만 뭐 빌딩이나 몇 개 짓고 이럴지 모르지만 산덩어리 그 히말라야 이런 거 만들 수도 없으니까 주산.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해서 스스로 조물주가 돼가 있는 형태의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신의 개념으로 이렇게 인공적인 감히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봅니다. 생각은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은 조작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전부 어디서 비롯되긴 하겠어요? 마음에서 비롯되지만 그 마음은 찾고 보면은 본래 없습니다. 여기 형학회사 스님 얘기가 나옵니다. 형학회사 스님이 마지막에 한 3, 7일 정진하려다가 팔다리가 축 늘어져서 사지가 늘어져 버립니다. 사지가 늘어져서.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무슨 업장이 있어서 사지가 늘어져서 이게 다리도 오므리고 숟가락도 못 들고 누가 이거 물도 들 수가 없으니까 밥을 먹여줘야 되고 물을 또 먹여줘야 되고 화장실도 못 가니까 뭐 휠체어도 없으니까 옛날 천년전이니까 천태종 3대 조사 대소변 다 받아내야 되고 내가 무슨 업장이 있으니까 그것부터 또 모질게 간법을 하면서 공부를 해가 쫙 자기를 밀고 들어가고 내가 와 이래 됐노. 병은 어디서 오느냐? 병은 어디서 오죠? 업에서 온다. 이제 이론은 달달한다. 업은 어디서 오죠? 미혹한 데서 미혹. 예? 업은 미혹에서. 미혹한 건 또 어디서 왔는가? 캄캄한 무명에서 시작됐더라. 지혜 없는 캄캄한 분별을 똥인지 대장인지 구분 못하는 그런 캄캄한 아물진 마음에서 생겨졌다. 여러분들이 쓸쓸하고 삶이 외롭거나 짜증나고 우울증 걸릴 때는 반드시 뭘 봐야 되세요? 직지를 보셔야 돼요. 직지. 삶이 우리를 슬프게 만들 때는 경전을 보면 됩니다. 경전. 특히 직지를 보면은 직심이 이게 시원합니다. 시원해. 아스피린보다 더 시원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듯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흔들릴 때는 직지 이런 거 딱 보면은 야, 이 양반 만만찮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그 캄캄한 것은 무명은 어디서 달라붙어 있는가 보니까 본심이라고 하는 진여라고 하는 거, 진심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붙어 있습니다. 그럼 진심은 어디서 왔는가 딱 붙어 보니까 진심은 온 곳이 없더라. 열애자는 진여자는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소종래요 영무 소고더라. 오고 가는 것이 없더라. 그러면 본래 이 마음이 한 물건도 없다고 했을진데 검기는 칠흑보다 더 검고 밝기는 태양보다 더 밝다고 하지만은 이거는 본래 없는 것이다. 인연 따라서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한다. 마치 아까 그래 찬란하던 단풍이 동화사 단풍이 지금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무색하다. 빛을 받았을 때는 단풍이 찬란하지만은 빛이 없는 지금 저 단풍을 아무리 고운 단풍이라 한들 이 밤에 우리가 어찌할 것인가? 이것은 본래 마음이 아니라 인연 따라서 어두워지기도 하고 밝아지기도 하고 아까 육조스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도는 밝고 어두움에 있지 않다. 이거는 본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밝은 것도 어두운 것도 인연의 소치래.
능가경이 얘기하듯이 심생적 종종 법생하고 심멸적 종종 법멸한다. 마성비고 얘기하듯이 제법은 종연생하고 모든 것은 인연으로 따라서 일어나고 제법은 연진법파멸이라 인연이 닿으면 법도 또한 사라진다. 이 이치는 너무 쉽고 간단하고 거기에 접근해서 알기는 너무 어렵고 이론적으로만 알아도 굉장히 많이 마음의 위로가 돼요. 일명 뭐 해오라고도 하지만 그거라도 해라 이거지. 중요한 거는. 뭐 내 한방 알지? 맨날 로또 복권 사면 많어. 금생이 꽝이다 꽝. 로또 복권 사는 시간에 한 삽이라도 더 떠서 진정한 노동을 하고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자, 이 본원이며 청정한 마음이 항상 스스로 원만하고 그 대목에 대해서 스스로 원만하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예? 조작할 수 없는 거. 무의진여라고 하는 거. 밝게 두루 비추건만은 늘 있잖아요. 안 들리나요? 들리잖아요. 이게 들렸다 안 들렸다 하면 어쩔 거예요. 이 고막이 떨어져 나가도 들린다고. 그 보청기 끼면 또 들려. 아, 들리는 건 보청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인연 조작이 되겠지. 예? 예,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제는 뭘 했습니까? 요거 눈 알 요들에 가만 놔두고 햇바닥 가만 놔두고 여기 다 뜯어가지고 이거 송장처럼 뜯어놓고 마음 안 붙은 눈알이나 마음 안 붙은 햇바닥 갖다 놓고 그거 금 따져봤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쵸? 뭐 그것도 좀 비싸긴 하지. 장기 매매할 때 몇 천만 원씩은 요래 하지만 그 마음이 딱 붙어 보면은 그거는 이제 무가지보가 되는 거지. 무가지보가 작동하는 쪽으로. 예. 그러므로 지금 여기는 그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다만 보고 듣고 느끼고 견문각지하는 것만 오인해가 마음으로 삼았어. 견문각지 보고 듣고 느끼는 걸 우리 흔히 뭐라 합니까? 아니비 설신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일로 한번 보세요. 우리 흔히 이제 마음을 분석할 때 독두의식이냐 오구의식이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독두의식은 이렇게 눈 빌리지 않아도 훤하게 꿈도 꾸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잠고 있으면 몽중 독두의식이나 의식만 일어나서 상상할 수도 있고, 그죠? 험한 걸 이렇게 허상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생각이 지 혼자 작동해가지고, 생각이 지 혼자 놓을 때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정중하게 이 먹고 이렇게 들어갈 때 이게 정중 독두의식이에요, 삼매에서.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뭐 헛것이 보고 뭐 새끼 보고 뭐 뱀인 줄 알고 놀라고 소뚜껑 보고 잘한 줄 알고 뭐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산란 독두의식이 돼가지고는 삼매로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독두의식이 정중 독두의식하고 오구의식이라고 있습니다. 오구의식은 눈에 보면 딱 누군지 구분해요. 이게 눈을 보면서. 귀로 소리 들으면서 누구 소리인지 구분해요. 맛을 보면서 이게 된장인지 고추장인지 어느 정도 매운지 청양고추인지 뭔지 똑똑히 알아요. 햇바닥 갖다 대가지고. 냄새 맡으면서 이게 사넬 파이브인지 이거 뭐 똥꿀 있는지 다 알잖아요. 똥 냄새인지 오진 냄새인지 다 안다고 딱 대면서. 의식이 이 아니비 설신하고 딱 붙어가지고 오구해서 명료의식이 또렷이 돋아나거든. 그런데 요걸 사람들이 이 명료의식이 돋아났다 해가지고 요걸 가지고 공부하는 쪽으로 방편을 쫙 당겨가야 될 텐데 요게 집착해가지고 아이 더럽거라 아이 좋거라 막 이렇게 드드드드 떨어지잖아요. 자기의 기호 쪽으로 이렇게 여기 집착으로 딱 가버리니까 오구의식이 이 명료한 의식이 솔지의 그 산란 독도의식하고 붙어가지고 다 뭉개져 버려요 이게. 그래서 공부가 안 되는 거지. 해보지도 안 하고 할 수도 없고 묻지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그러고 막 빡빡 우기고. 그 여기서는 반야신경에서 그 대목을 그래 가면 안 된다. 이러니까 무아니비 설신의. 그렇지만은 그것이 그것이다. 색적시 공적시 색수상 행식. 유의법이 곧 무의법이고 무의법이 곧 유의법이다. 이것도 어떤 박사가 2개씩 있는 도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고 지가 알아봤는데 그분께서 물으셨어요. 저는 박사가 없어요. 그런데 박사 하나 겨우 땄어요. 여기 와가지고 제가. 안다리 박사라고. 일체 현생이 개의 무의법으로 이유차별하니라. 건강경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죠.
일체의 현성은 일체의 어질고 성인 같은 분들은 일체에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실천하고 해양하고 제대로 된 경지를 체득한 사람들은 이 마음의 이치에 대해서 그분들은 성문은 사성제로 고진멸도로 영각은 12연기로 보살은 육바라밀로 실천하면서 살되 바라밀에 집착하지 않고 무주상보시 부주색 성향 미촉법 보시하듯이 인욕바라밀도 그렇게 쓰하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바라밀행을 하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이론인 줄 알면서 사성제를 설한다. 무고진멸도 사성제. 그렇게 해서 일체 현생들은 무위법으로 현재 만들어놓은 법이라더라도 그 법의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하나의 거물로서 하나의 뗏목으로서 방편으로서 이용할 뿐이지 그 법이 실법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일체 현성은 개의 무위법으로 이유차별한다. 그래서 차별을 두고 한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애들한테 애들 설법을 해주고 어른에게 어른 설법하고 그 꼴깍하게 죽을 사람한테 뭐 법문해주면 지금 직지하면 들으려겠어요. 기 따갑다. 내 가기 바쁘다. 절로 가라. 지금 영안실에 내가 지금 좀 이따가 지금 3초 뒤에 들어가야 될 바인데 이 직지 이게 뭔 소용이냐 이게. 이거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전제하에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영안실에 있을 때 뭐부터 해주고 말아야 되겠어요? 잘 가세요. 나무아미타불. 예? 그렇게 좋은 데 가실 겁니다. 그렇게 위로 한마디가 필요한 거지. 이거 마음이 말이요. 칠식이 말이요. 이러면 빠마되기 많다 그거 가지고. 근데 가기 바쁘다가 바로 날아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모스님이 그렇게 해석해놨는데 굉장하다고 해요. 하모스님 그래 해놨는데 옛날에 다 해석이 다 그래 해놨고 그렇다고 그랬대. 그럼 내가 살짝 물어봤어요. 무위법을 아는가 싶어서. 그럼 스님은 무위법이 뭐가 무위법이라고 생각하노? 이렇게 물어봤대. 진여무의, 택멸무의, 비택멸무의, 부동무의, 허공무의가 6무의가 있어요. 6무의. 예? 오의백법 중에 94법은 유의법이고 심왕심소법을 해가지고 변행심소, 별경심소, 뭐 부정심소 이래가 쭉 있어요. 그러니까 악심소, 선심소가 다 달라붙어가지고 다 있거든. 그거 94법하고 또 뭐 소송으로 치더라도 94, 75법이 있는데 무의법은 6가지거든. 그래, 아니다. 유의법이 무의법이다. 아닌데? 너는 그 무의법하고 유의법하고 같냐? 다르다. 너는 틀렸다. 유의법하고 무의법하고 똑같은 것이다. 여러분들도 무의법하고 유의법하고 다르다고 하겠지. 그런데 제가 볼 땐 똑같아. 너무나 똑같아. 무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실체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토끼뿔 같은 것이고 이 유의법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것을 바로 이름해서 뭘 한다? 무의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무의법이 없어요. 응무소직 이생기심 그 자체가 바로 뭡니까? 무의법이요. 무의법. 색적시 공이고 공적시 색이라. 그런데 이것이 뭐 무의법이 이름 지어놓을까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있습니까? 무유정법명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니라. 그런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얻어야 된다고 난리 굿이야. 견성해야 된다고 지랄 빽다고 것이 거짓말을 해서 무슨 그런 게 있어. 부처님이 연등불전에 유소덕 법부와 법 얻은 바 법이 있습니까? 수보리야? 부처님 물었어요. 그 수보리가 뭐랬죠? 불야니다 세정. 언지에 부처님 연등불전에 얻은 바 법이 한 개도 없습니다. 감히 부처님은 시성 정각했다 소리를 안 했어요. 이렇게 시성 정각을 보여주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 법이 실법이라는 걸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셨겠지만은 했다는 생각 자체를 이건 한 것 아니고 그냥 있는 걸 그렇게 된 거예요. 유의법이 뭐다? 무의법인데 유의법에 집착 안 하는 그걸 갖다 이름해서 뭐라 한다? 무의법이라고 다양한 형태로서 군인이 됐다가 자가 학생이 됐다가 사회인이 됐다가 젖먹이도 됐다고 하는 그 형태에서 그 알을 설명할 뿐입니다. 이해 가세요? 따로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무의법이 어디 있어 그게?
그게 이 나라의 현실이고 이 나라의 불교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얘기하면 산중에만 콕 저밖에 30년 넘도록 앉아있는 내 말을 믿겠어요? 유학까지 갔다 온 그 도반 말을 믿겠어요? 말도 안 돼서 지금 산에 있대 아무것도 모른다고 시커멓게 생긴 꼬라지 마라 이럴 거 아니겠어, 저보고. 이제 좀 궁금한가 봐요. 자꾸 저래 있어 보니까 나도 산에만 계속 있어서 한 가지 경마 파서면 니만큼 대석기인데 그 내가 뭐 경지가 있나? 아무것도 모른다. 근데 이제는 여기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면은 쉽죠?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무조건 제 계좌번호로 정리하셔야 돼요. 살충시 그 말이 좋으면은 왕창이어서. 자, 봅시다. 다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만을 오인하여 맹태 눈깔에 가지고 진주라고 자꾸 우기면 그건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실제로 뭡니까? 집착만 안 하면 그놈이 바로 그놈이다 이거죠. 예? 이 보는 이것이 그것이다 이거야. 듣는 이것이 확실히 그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우리는 보고 듣는데 너무 자기 업식을 따라서 이제까지 사온 업대로 보는데 너무 예민하고 듣는데 너무 예민하잖아요. 지문이 일어났어요. 수행은 어디에 학도 지문은 별무기특이라. 도를 닦는 데는 하두도 필요 없고 연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특별한 방법이나 테크닉이 절대 필요하지 않다. 이거 아미타불 후신이라고 하는 영명지각 연수선사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 어떤 선사보다도 확실한 거야. 그분이 종경록 100권을 지었거든. 하음, 유식, 중간 다 뽑아가지고 OEM 줘가지고 다 뽑아가 당신이 종경록 100권을 다 정리해놨다고. 그분이 학도 지문은 도를 불교를 배우는 데는 별무 없다. 특별한 방법이 없다. 기특이라. 기이하고 특별하고 꼼쳐놓고 숨겨놓고 내 이거 아는데 내가 하도 그거 알겠어. 어떻게 나는 수행 방법이 특별한 게 있는데 그런 놈 치고 있는 놈 한 놈도 못 봐. 내놔봐라. 내놔봐. 없어요. 별무 기특이라. 지요 세척 건진하에 단지 세척해라. 씻어내버려라. 건진하에 네가 이제까지 보고 듣고 했던 건 네 문제니까 육건 육진 아래서 색성향 미척법을 보면서 온갖 잡지하고 살던 거 지요 세척 건진하에 거기서 지었던 여러 가지 네 업식 무명 업식을 지요 세척 건진하에 무량겁내 업식 종자라. 무량한 세월 동안 지어온 업식의 종자를 세척한 것뿐이다. 그리고 그 뒤에 대목감이에요. 수행은 유유하천아니다. 수행은 오직 말초신경을 예민하게 다스려서 즐기려고 하는 데 있는 것이다. 수행은 유유, 오직 어디에 어려움이 있냐? 하초난이다. 제일 찌끄러기 말초. 눈끝에, 코끝에 뭐 화장품 좋은 거 사려고 콧구녕을 킁킁거려 사고, 아까 얘기했죠. 눈덩어리를 하지, 뭐 잡아 째 사고, 껍데기를 좀 뺏겨 사고, 봉통수가 보통수가 두툼하게 맞아가지고 땡겨가지고 이래 돼가지고 웃지도 못하고. 그게 전부 말초신경 자극하는 것이라. 혀끝에 막 어쩌든 간에 맛있는 거 먹어보려고, 송이 하나라도 대충 먹어보려고, 이거 더 먹어봐라. 단단하네, 꽃이네, 향기가 나네. 아이고. 그래도 안 먹으면 안 돼요. 맛있게 자시고. 수행은 어디에 어려움이 있다? 유유 하초난이다. 말초신경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말초신경하고 반대는 뭐예요? 중추신경이거든. 그래 앉으시면 안 됩니다. 쭉 펴있어. 서 있어. 예. 요러면은 자꾸 삿대져요. 말초로 가. 중추신경이 어디 있어요? 여기 쪽에서 쭉 밀어버려야 돼요. 좀 그만해야 돼요. 목소리도 저처럼 빨리 하면 안 되고 천천히. 다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만을 오인해가지고 마음으로 삼아서 이거는 망심이 능경 보면 요 대목 잘 나오거든. 결택, 진망, 이위, 미린.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결택해야 된다. 어떻게? 진망. 이게 진심이냐? 망심이냐? 이위, 미린. 그러니까 진심을 가지고 이제 자기 이제 공부거리를 이제 삼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능경에는 이제 칠체정신 같은 거, 제내, 제외, 뭐 장건, 장암, 중간, 수암, 무착, 이 7군데 칠체정신을 마음이 어디 있느냐 다 묻거든. 어디에 있어요? 7군데 아무 데도 없다.
없더라. 사약장한테 그 사약장에서 만약에 마음이 밖에 있다면 안에 있다면 견견지시의 견비시견이라 하는데 뭐 그죠? 견이 견을 본다고 할 땐 그건 견이 아니다고 하는 그 사약장. if 문장을 써가지고 만약에 이렇다면 조건문을 4번 걸어가지고 다 없잖아요. 그러다 이제 파란 변경장에 넘게 딱 넘어가면은 명암, 통색, 영공, 울청 이 8가지 조건 중에서 다 돌려보내고 밝은 데로 돌려보내고 얼두둔데 막힌데 뚫린데 다 이렇게 요동치는데 고요한데 다 보내고 난 뒤에 보낼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니라. 그것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니라. 나그네도 떠나보내고 먼지도 다 썰어보내는데 아무리 썰어도 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묘정 명심이니라. 견정 명언하고는 다른 거예요. 시간에 좀 견정 명언과 묘정 명심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여기 지금 얘기하는 자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 오인하는 게 견정 명언이거든 이게. 이상하게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이러니까 말은 똑같이 비슷하게 하지만 전혀 본질을 가는 거는 전혀 다르. 한 사람은 뿌리로 가고 있는 길이고 한 사람은 저지 끝으로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길이거든. 같은 선분선상에서도 추구하는 바가 전혀 달라요. 그런 거 이제 신신명 같은 데는 기건덕지라고 이렇게 얘기하지요. 선요 같은 데 이렇게 써놨죠. 그렇게 자세히 해놓으면 옛날에 해놨던 것들이 부르지 않아도 이렇게 잘 따라와. 잘 따라와. 적엽심지는 불렁이라고. 선요 서문에 나오죠. 적엽심지는 적엽, 잎사귀를 따고 가지를 떠듬고 엉뚱하게 코끼리,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그러고 하고 그 말초신경에 푼도에는 주워 잡고 이거는 불렁이는 내가 할 짓은 아니다. 그 신랑 대령선사 같은 경우는 직접 뭐라 해놨습니까? 편편히 전단나무를 쪼개면은 향이 안 배긴 구석이 하나도 없다. 편편히 전부 전단이다. 부처님 모양을 만들어도 전단이고 떨어져 나간 찌끄레기도 전단 향일 뿐이다. 이게 전부 일체 유심조라고 하죠. 응간 법계성하라. 법계의 성품은 무자성이다. 청정해서 자성청정이다. 텅 비어가 있죠. 본래 없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자성청정 안에서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나니라. 그러니까 가는 길마다 뭐라고 하죠? 종경록은 이렇게 해놨어요. 도인이 한 명 태어나고 거룩한 한 분이 달마스님, 원효스님 같은 분이 태어나시면은 그 사람 뒤로만 따라가면은 뭐 길이 열린다? 법의 길이 쫙 열린다는 거지. 그런데 김정일 같은 놈이 악도가는 히틀러가 하나 태어나 보면 가는 길마다 똥무대기고 가시밭길이고 악취가 나서 몇 생을 치워도 될지 모른다. 제바다따 같은 놈 태어나가지고 부처님한테 제바다따 처음에 많이 대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대받았다야. 그래 지옥 가고 난 뒤에 이름을 바꿔 제바다따라고. 그 사실 알죠? 우리 만인의 공공의 적. 혹시 이 시대에 우리가 성팔 스님이 이 시대에 제받았다가 아닌지 눈빛이 사뭇 사납습니다. 아까까지 선지식을 하실 때까지 눈빛이 굉장히 온화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 듣고 느끼는 건 다 똑같이 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감수하는 강도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이죠. 저절로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거죠. 그게 하면 되는데 억지로 자꾸 보고 들으려고 하면은 거기서부터는 사달이 난다 이 말입니다. 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덮인 바가 되었다. 그러므로 오온이라 그러죠 우리 흔히. 뛰어나게 밝은 본체를 보지 못한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묘정 명심을 못 본다 이 말이죠. 그죠? 견정 명언에 떨어져 가지고. 다만 당장에 무심하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당장에 무심하면. 다시 해보세요. 다만 당장에 무심하면. 본체가 저절로, 무심하다는 거는 무심하다는 건 생각이 사라져서 없는 것이 아니고, 남의 돈을 세리고는 있지만 이걸 내가 훔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다, 이게. 어떻게 삥땅 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고, 단지 뭐만 한다? 무심하게 돈만 세알릴 뿐이다.
단지 밥만 먹을 뿐이다. 더 먹으려고 이렇게 밥 먹다가 이제 욕심이 딱 동하면 이렇게 먹고 있으면서 맛있는 반찬 있으면 딱 눈 열로 꼬른다. 이렇게. 딱 꼬르다가 하나 들어가고 눈은 저쪽에 꼬르고 옆에 하나는 맛있는 거 딱 눌러가지고 또 동생이나 형님 못 먹도록 딱 눌러놓고 나는 저쪽에 딱 가서 이제 눈은 꼬고 다음에 갈 자리 요거 딱 먹고 다음에 갈 자리 또 다음에 갈 자리 딱 눈을 꼬르는 이렇게 되면 단지 그래 하면 안 되고 단지 젓가락에 들어는 것만 어떻게 야무지게 먹을 뿐이다. 밥을 몇 번 씹어서 먹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제가 한 번씩. 몇 번씩 씹어 잡습니까? 그냥 잡수는겨? 예. 지금도 뭐 잡수는겨? 당인겨? 예, 뭐 잡수있어. 달입니까? 예. 몇 번 씹어서 잡수었어요? 그냥, 예.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몇 번 씹어 먹는지요? 그때 달라요. 얇은 거는 오래 씹고 무린 거는 쑥 넘어가고. 안 그러세요? 30번 해라, 50번 해라, 30번에 떨어져서 죽도 30번, 물도 30번, 뭐 단단한 거는 30번 씹다 이빨 다 부러져 부르고. 그때 다르되 여실히 씹는 것을 알아야 되고 여실히 맛을 느끼긴 하되 맛에 떨어지지는 말고 아 짜구나 달구나 아이고 달아서 미치겠다 아이고 짜서 죽겠다 아이고 짜서 못 먹겠다. 음식 맛없을 때 어떻게 얘기해야 했죠? 에? 와, 이 맛 신기합니다. 도저히 더 못 먹으면 이 맛이 불가사의합니다. 좀에 맛없으면 어때요? 아, 참 맛이 특이하네요. 예. 자, 그래 봅시다. 당장에 무심한 거. 여기 사실은 항백 스님이 저인데 가장 크게 울림을 줬던 제가 중이 돼서 가장 큰 흔들림을 이렇게 마음의 지진이라든가 이렇게 느낌이 좋았던 구절이 있다면은 반야신경의 무지영무덕입니다. 무지영무덕. 그럼 무지영무덕을 읽고 나서야 비로소 반야신경의 주제는 이무소득고였구나 하는 걸 이제 어느 날 짐작하게 되고 참 좋아졌죠. 그래도 뭐 끝없이 어지러운 입장에 있는 것이고, 반야신경을 얘기하면서 반야가 없다 하거든요. 구경 열반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무덕이라는 게 열반을 얻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시작할 것도 없고, 맺을 것도 없고, 본래 이대로가 좋다는 거예요. 이무소득고로. 무지영무덕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도덕적으로 이율배반적인 말입니까? 반야를 얘기하면서 반야가 없다 하고, 반야를 통해서 열반을 정대결 하면서 또 열반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반야신경 하듯이 개 머리 먹듯이 이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제가. 아무 뜻도 모르고 평생 반야신경 하다 꼴까닥 죽어본다. 저는 반야신경 한 바가 없지. 하면은 거기서 이거 6번 기타 출같은 울림이 없을 수가 없지. 그냥 짠하거든. 그 다음에 구절이 있던 방금 읽었던 이겁니다. 제 책에는 아마 이 대목을 당장 무심하라 이래 써놨을 겁니다. 제목을. 어른 선생님 제목을 바꾸신 것 같아요. 더 좋게. 그래도 제 제목이 더 좋다고 생각하겠죠. 당장 무심하라. 그걸 요즘 더 강조해서 당장 정직하라. 무심한 건 당장 정직한 겁니다. 형편대로 사는 것이지 무심 안 하니까 생각이 다른 데 있으니까 자꾸 끄다 붙이고 떼다 붙이고 이래가지고 뭐 조작하고 변명하고 하잖아요. 변명한 사람은 탐심 많습니다. 제가 학인들 와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 하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못해서 저래 잘못해서 솔직히 얘기하면 차마 들을 수 없는 얘기인데도 다 들어주고 그래. 사람 살다 보면 다 그래서 사는 거지. nen들 특별하겠어. 그래 가봐 이런데. 스님 그게 아니고 예. 제가 이게 뭘 좀 위하려다. 가라 됐다 가라. 그게 아니고 한 번만 들어주세요. 가라니까. 그냥 바로 그냥 그게 군말이 필요 없잖아요. 이미 다 일은 벌어져 버린 것이고 정직만 하면은 그건 용서하고 안 하고 내 문제가 아니고 지 문제거든. 지가 지를 용서해야지 무슨 남을 속이고 부처님도 속이고 부모도 속이고 스승도 속이고 친구도 도반도 다 속이고 하지만은 누구는 못 속여요? 지 속이려면 그거 자꾸 수행자가 아니지. 가라. 기따갑다 시끄럽다. 그만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울림이 저인데 조금 있었던 구절이라서 이렇게 거품을 조금 묻니다, 이게. 제가 영덕 출신이라서 개거품이라고 알죠? 영덕 개복을 팍팍팍 오는 거. 그리고 이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영덕 개들이 다 옆으로 걷잖아요, 계단 걸을 때. 예. 당장에 무심하면은 뭐가? 본래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마치 큰 태양이 허공에 떠올라서 시방을 두루 비춰서 다시는 장애가 없는 것 같다. 아까 이 얘기는 뭐라 했습니까? 해가 그냥 쑥 떠올라 버리면 조금 전까지 장애 같은 해가 떠오르기만 해보면 떠오르기 전에는 산에 가려서 좀 안 보이다가 어때요? 처음에는 산이 조금 장애가 됐지만은 중천에 떠버린 해가 무슨 그 산까지 그 장애 되겠어요. 그죠? 비행기만 떠도 그 산 그 아무것도 아니다. 저 위에 떠보면은. 그러니까 꿈과 이상이 확 자기를 확 그냥 에드벌룬처럼 띄워버리고 나면은 그냥 치고받고 하던 시비 같은 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보대 낄 때는 내가 아직 오르지 못했구나. 아직 미흡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지문 같은 구절이 이래 해놨어요. 성리 문정연에 곧 차관하고 명성과 이익이 있는 자리에 뭐 얻으려고 바닥바닥 할 때 되면 아이고 곧 차관이라 높이 들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저 하늘의 태양을 보는 거지. 시비 굴리에는 막 해더라. 니 올리 내 올리 패당 지어가지고 맹자에 보면 소인배는 작당한다 하잖아요. 물이 지어가지고 조폭들처럼 앵겨부터 싸우고 찌르고 볶아 뜯고 종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시장 바닥도 그렇고 완전히 상도덕이 다 무너진 거야. 도덕이. 얄궂어. 앵겨붙어가지고. 그때는 시비 굴리에는 찌르고 볶고 뜯고 싸우고 하는 데는 막 해도하라. 고개를 돌려버려. 내 인생이 너한테 허비할 시간이 없다. 나는 산중에 살기도 벅차다. 그리고 공부해야 될 시간도 너무 부족하다. 니나 잘해라 그러면 이러고. 그리고 시집밥을 안 먹었을 것 같으면 내 집에서 내 밥 먹고 뭐 바깥 내 집이 아니지만 이거 내 집이겠지만 그랬으면 조금 양심이 덜 찔리니까 엄한 게 이렇게 돌아다녀도 좀 괜찮겠는데 시집밥 먹고는 공무원이 국민 세금을 받고 국민한테 녹을 먹었으면 누구를 위해서 당연히 일해야 돼요. 지 사업하면 안 되고 공무원을 위해서 정당한 일을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중도 공무원이요. 퇴직 없는 공무원. 우리는 진짜 그거 망고의 공무원이라 공무원. 중에 법원 이게 경전 같은 게 전부 헌법이고 경전이 헌법이지 뭐예요. 일본 법학경 가지고 일본의 17조목으로 잡아놓은 게 쇼도쿠 태자, 성덕 태자. 법학경을 가지고 일본 헌법 기초를 따졌잖아요. 그래 지금 일본이 전부 다 법학 국가잖아요. 하나의 위대한 그 태자 한 명. 우리도 그쪽에 쇼도쿠 태자 같은 태자가 한 명 있었죠. 누구죠? 대각국사 어천. 굉장하네. 그죠? 그 태자로 그죠? 굉장했던 분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교장을 다 만들고 했던 분 아니에요. 고려대장경 같은 거 이런 거. 고려대장경보다 훨씬 윗대 아닙니까? 그 뒤에 불타 고려대장경이 있지만 교장을 다 만들었다. 그분이 이제 중국이 천대종 불 다 타버리고 없으니까 다시 중국에 역수출해 줬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거든. 우리 종경록 같은 거 배울 때는 중국의 아미타불 후신이라고 불려지는 그쪽에 누구 영명지학 연수 선사한테 우리 고려 황제가 연수 스님을 갖다가 왕사로 모시겠습니다. 제자로 글을 보내고 그리고 36명의 똑똑한 중들을 그때 보냈거든. 종경록 배우러 가라고. 그런데 그놈은 뭐 종경록이 지금도 제대로 번역 안 돼가지고 종경록에 지금 슬픈 일화가 하나 있거든. 말씀 드려져요? 진도 갑시다. 확실히 재밌는 얘기인데 너무 슬퍼. 아까 그 얘기 말씀드렸던 타너 스님 삼거리라 하는 무자비자 스님, 각자 성자 스님, 통자 강자 스님 이 세 분인데 통강 스님께서 종경록이 너무 좋으니까 또 한글 번역된 게 너무 시원찮으니까 종경록을 각자 성자 스님, 각성 스님께 스님 한문학의 제1인자시니까 우리 불교계 아무래도 스님께서 100권을 다 현토를 해놓으시면은 밑에 용왕이나 저 밑에 모자란 아들이 좀 보기에 좀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번역 못하면은
현토라도 좀 해주세요. 100건을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제 선생님 수고비를 갖다 드렸고 통광 선생님께서 돈 생겨지는 게 아니고 선배 선생님 고생하신다고 약값 쓰시라고 책 내는데 보태 쓰시라고. 각 선생님 하시다 한 1년 정도 해보시니까 눈알이 빠지시는 것 같거든. 눈이 빠지는 것 같고 막 이제 팔순이 아픈 노인들 힘들어서 안 되시는 거예요. 이제. 또 컴퓨터 같은 거 못 하시니까 6필로 다 쓰셔야 되잖아요. 또 일일이 또 책에 그것도 이두토록 해서 계속 당신은 또 천재라 너무 막 가게에서 놓으면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의 토를 갖다 해놓으셔. 한 1년 하다 힘드시니까 스님이 깨가 나셨는지 네 이제는 못하겠다고 젊을 때하고 다르다고 통황 스님한테 반납. 그래서 돈도 돌려드리려고 통황 스님께서 스님 그 책 찍는데 보태 쓰시고 예. 힘드시면 그만하이소. 그랬더니 통황 스님 가스님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빚진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바짝 2년 더 하셔가지고 3년 만에 그걸 100건을 다 현토를 하셨어. 그런데 현토를 하셨는데 그 3년 사이에 슬프게도 통광 스님께서는 지중한 병을 앓으시고 2달 만에 돌아가시는 거였지. 돌아가시기 2달 전에 그 책을 통광 스님한테 스님 덕분에 종경록이 나오게 됐다고 갖다 드렸어요. 통광 스님도 그렇게 우리 지금 현재 살아계시는 선지식들도 우리 후대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 어느 날 작년에 이맘때 전에 한 여름에 각 선생님한테 3번이나 잡혀가가지고 니 일로 와봐라. 예. 내가 아무리 번역하고 설레도 눈이 아파서 못하겠다. 이게 종경록 100권 책 낼라 이러면은 출판사에서 안 해줄 것이다. 출판비 내가 다 대줄게. 번역해가지고 니 잘 모르는 건 내가 다 감수해 줄게. 니가 앞잡이 해라. 해라. 나중에 또 불러 또 갔다. 다른 책 잔뜩 강사는 책 이거 주면은 이게 목숨과도 같은 건데 이것도 니 줄게. 그 새 무더기 주면서 꼭 해라. 예, 하기 싫나? 아, 해야지, 선생님. 해야지. 더 들고 왔다. 또 강간 무서지게 또 불러가지고 하고 있나? 예, 1권부터 좀 다른 거 해놓으려고 하고 있지. 그 어려운 걸 내가 어떻게 하겠노? 그냥 해야지. 그리고 이제 각 선생님한테 못 가는 거지, 지금. 잘 안 쓰시는 어른 스님이 출판비 다 대주겠다 하고, 감수해주고, 나중에는 내 이름을 안 여도, 네 이름 해도 괜찮다. 그러면서 이제 하셨는데, 정성을 생각해 보니까, 참, 지원대의 역량 소야로소이다. 그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지만은 역량이 모자라는 걸 어떻게 해요? 역량이 모자라는 거. 그분들처럼 뭐 천재도 아니고 공부할 수 있는 분량도 그만큼 오래되지도 않았고 그분들은 어쨌든지 오래 살아 계셔야 돼요. 무비쌤이나 뭐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고 어른 스님들 공부하신 분들은 어떻게든지 영법 주세 보불하리라. 그죠? 이 세상에 오래 계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아껴서 써먹어야 돼. 가버리고 나면은 물을 수 있는 스승이 한 분씩 사라져버리면 막막하다니까, 지금. 오래 계셔야 돼. 오래 계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분들이 지켜봐 주셔야 돼. 그래서 그분들이 이러신다니까. 이 말법 시대에 스님이 태어나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꼬시는 거예요. 요만큼도 거짓말 안 보태고 실화야, 실화. 얼마나 사람이 없는지. 심차 말법 실비상이라 이 말법 시대에 정말 슬프구나 말법 시대에 불법 무인 덕주장이라 진짜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무인 덕주장에 사람이 없구나. 예. 부정행각 변성당이여 선빵도 제대로 안 댕기고 상당 법문한다고 찍 올라가 버리고 부정행각 변성당 그다음에 뭐죠? 이 경전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설법하려고 하고 장전 토원 여강구 돈만 들고 저를 가지고 이제 영업수단으로 삼으니까 조금 잘못된 짐승하고 똑같다 이 말이지. 봉견 후연 후계차 명교 지옥 고시장이라 후배들에게 권하노니 지옥 고통이 쓰라리게 끝도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공복고심의 사양이라 암만만 탱천해가지고 법문 한마디 못한다 이거지. 법문 한마디. 직지 바라고 이 좋은 직지를 왜 안 보냐고.
이 왜 이리 많이 빠져보고 알맹이만 남아있냐 이 말이지. 다 봐야지. 100명이고 1000명이고. 그리고 강의는 못하지만 듣는 사람이 소견을 내서 들어야지. 예? 무 하나 탁 던져드리면은 자기 솜씨껏 해서 깍두기 담그든지 뭐 김치를 담그든지 자기가 담가야지. 저는 이제 무를 던져주는 역할만 하는 거죠. 왜 무 받지도 않았냐고. 깍두기 안 담그는 거 놔두고. 강의라도 받아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태양이 싹 올라온다는 것은 태양이 올라오는 건 아니라 마음의 본심이 확 드러나 버리고 나면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